필리핀 서북교회 2군데, 그리고 바교에 있는 뉴호프 미션 센터와 산악 지역에 있는 교회 2군데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나눌 때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집안일이나 부엌일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교회에서 하는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접대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잘못 해석해서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선택한 거니까 좋은 일을 선택한 것이고, 마르다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엌 일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찮은 일이다 라고 해석하면 본문을 매우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가만 살펴보면 최소한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들렸던 곳이 있는데,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척 그들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 때 올라갈 때마다 그 집에 머물면서 기숙하고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그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을 거예요. 주님을 우리 집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한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은 벌써 한 달 전부터 마음에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혼자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와도 13분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70명의 전도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오신다면은 최하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50명 이상은 오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정주부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명절날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이 찾아오면 식사 준비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식사를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명절 증후군, 명절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많은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며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개 일이 그렇지만은 준비하는 일보다 훨씬 더 번잡한 일은 손님이 밀어 닥칠 때 가장 주부가 바쁜 일입니다. 음식이 미리 해놓을 음식이 따로 있고, 손님이 왔을 때 준비할 음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끈따끈하게 데워서 맛있는 반찬을 내놓으려면 손님이 왔을 때 벌써 그때 이제 일이 바빠지는 거예요. 많은 예수님의 식구들이 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번잡하게 분주하게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옆에서 도와줘야 할 동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너무 바쁜데 일손은 없는데, 그래서 동생을 찾기 시작합니다. 찾으려 보니까
어디가 있냐면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에 여자들이 잘 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진짜 대단한 여자예요. 마리아는 제가 생각하기에 여성적인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남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뛰어넘는, 요즘 말로 말하면 페미니스트라 그래야 되나요? 왜 여자는 왜 그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 들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르다가 와서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눈짓을 했을 거예요. 나와.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예? 지금 일이 바쁜데 빨리 나와서 도와줘야지. 그래서 손짓서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이건 진짜 얄미운 거예요. 아마 주부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얄미운 거예요. 너무 얄미워. 속에서 열불이 막 확 솟아오르니까 견디질 못하고 예수님께 한마디 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부엌이 너무 바빠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내 동생 마리아 좀 내보내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아마도 평상시 같았으면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야 나가서 언니 일 좀 도와줘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아까 초반부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 일은 별로고 부엌 일은 별로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은 좋은 일이니까 이 좋은 일을 선택한 거 마리아가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누구예요? 선한 행동을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 그의 이웃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 좋아요.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뭐 훌륭한 직분을 갖고 있는 거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강조한 다음에 기록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야, 너 내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난 맨날 여기 들리니까 지금은 언니가 바쁘잖냐. 선한 일 해야지. 남을 도와줘야지. 그리고 나가서 일 좀 도와주라. 말해야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약간 책망하는 투로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르다에게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야, 예수님 모셔야지. 그래서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하는 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즐거운 거예요. 주님 모실 생각하니까 너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려고 막 음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마르다가 음식 만드는데 굉장한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 어촌편에서 차승원 씨하고 또 누구죠? 유해진 씨가 나와서 일을 하는데, 차승원 씨가 요리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맛있는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를 할 때 막 그 위에 뿌리는 거 데코레이션 신경 쓰고 그릇까지 신경을 써요. 예? 그래가지고 막 정성을 들여서 준비해가지고 탁 내놓으면요, 먹는 사람에게 맛있냐고, 맛있어? 예? 그게 그에게 기쁨이에요. 그게 그에게 참 즐거운 일이고, 그것이 그의 달란트고, 그는 그 달란트로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 마르다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마리아를 보는 순간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왔어요. 예? 마음에 불편함이 왔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마리아를 보는 순간 마음에 불편함이 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누구 보고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보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날 때는, 신앙을 버릴 때는 누구 때문에 떠나요? 사람 때문에 떠납니다. 마르다도 예수님 보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마리아를 보는 순간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졌다. 자기가 잘하는 걸로 주님 섬기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잘하는 것을 다 잘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주님 바라보는 눈길에서 사람을 보게 되더라. 이게 좀 문제점입니다. 목사는 달란트가 설교하는 게 달란트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가이드해주고, 그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이 자리에 쓴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설교를 잘 안 듣는 분을 보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딴짓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이게 다 보여요. 제 눈에. 여기 쓰면은 안 보일 것 같죠? 막 그렇게 숨으시는 분들 다 보입니다. 숨으니까 더 잘 보여요. 네? 그러면 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저분 왜 숨을까? 저분 왜 안 들을까? 저분 왜 저럴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원래 마음은 뭐예요? 주님을 소개하려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제가 잘하는 건데 그걸로 시작했다가 누구가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찬양 인도를 잘해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일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라보게 되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픔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마르다의 문제점이에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목회를 했어요.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어요. 정말 잘 나가는 목회였어요. 그때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이제 로마에 가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바울의 그 선교적 비전과 야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과 생각과 야망에 어긋나게 그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포로로 잡혀서 로마에 압송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 꿈이 큰 사람이에요. 비전이 큰 사람이에요. 계획이 많은 사람이에요. 해야 할 능력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갖고 있는 그 큰 뜻과 품은 이상과 계획을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왜? 난 지금 여기 간수들에게 감옥에 갇힌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간수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에게 전도했는데 그렇게 기뻐요? 큰 선교 사역을 하던 사람인데, 엄청난 목회 사역을 하던 사람인데, 간수 몇 명에게 복음 증거한 게 그렇게 기뻐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바울은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기회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막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더 크게 막 교회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쫄라당 망해가지고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속에서 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이라고요. 불이 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기뻐한다고 했어요. 전파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노라. 그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내 능력과 내 달란트, 내 실력이 있지만 바울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도 주님, 내가 죽어도 주님, 주님 그분뿐이었습니다. 말하다가 지금 놓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걸로 주님 섬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와, 바울의 영성이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죄를 졌길래, 지금 디모데전서는 그가 거의 운명하기 전에 유언처럼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쓰는 거예요. 뭐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던 그분이 무슨 남을 성추행을 했겠어요? 돈을 훔쳐 갈취를 했겠어요? 무슨 나쁜 짓을 했겠어요? 찍혀야 죄 짓는 것이 있다면 예배 드릴 때 깜빡 졸았다든가. 그래 깜빡, 아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피곤해서 깜빡 졸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회개할 거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리 바울이라도 이렇게 교인들이 있는데 다 좋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 사람의 미워진 마음이 싹 생기면 내가 아직도 인간적인 이 죄된 본성을 못 버리고 있구나.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야. 막 그렇게 생각해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자기가 전에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교회를 회방하던 자였는데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울이 임종 직전까지 마음속에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뭐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놓치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그는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초심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삼아 주셨는데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인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게 바울의 영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하는 일 하면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우받고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하는 일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포커스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막 폭포에 물이 떨어지는데 바켓을 들고 그 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다시. 저는 됐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막 물이 계속 떨어지는데 막 받아가지고 계속 던지는 거예요. 예?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자꾸 이게 물이 떨어지는지 막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 가만히 있어요. 옆에서 빨리 나 지금 왜 못해? 같이 해. 그냥 막 물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내 헌신, 내 충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내 달란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신앙생활하고, 내 헌신과 충성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번잡해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워지지 말고, 받은 바 은혜를 풍성히 받을 줄 아는 성도,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그 성도가 복된 성도다.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번잡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섬기려고 했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되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한다면 주님은 그를 칭찬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에 대한 포커스를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목사로 말을 하자면 안수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또다시 나태해졌구나, 내가 또다시 매너리즘에 빠졌구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서요 서야 되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최초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사를 회복하여 아름다운 신앙생활, 멋진 신앙생활을 한다면, 부엌 일이든 먹는 일이든 마시는 일이든 설교하는 일이든 봉사하는 일이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바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위치에서 늘 감사,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일이 번잡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중요해서 그 일이 너무 귀해서 그 일이 내게 사명인 것 같아서 그 일이 내게 달란트여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속상한 일이 없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첫 번째 마음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